한 주간의 주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정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혈의 능력을 설교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꼭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를 시작할 때 정월 초하루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근데 사실 정월 초하루는 온 대지가 죽은 듯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월 초하루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지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벌, 즉 3월달을 그 해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철이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대지 위에 새싹이 돋아오릅니다. 즉 만물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만물이 출발하고 시작하는 그 시점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자. 그래서 그들은 아비벌을 즉 3월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3월 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아비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요. 우리 1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달을 즉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아비벌을 말합니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은 아비벌 첫날을 한 해의 첫날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항복하지 않는 바로 왕을 마지막 굴복시키는 방법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첫 새끼, 첫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죠. 무조건 첫 아들,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아 고통을 주는 이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유월절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애굽 땅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려고 칼날을 뽑은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 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가 있는 집은 뛰어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과거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죄, 심판, 어둠의 땅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데 문설주와 인방은 바르지만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피를 짓밟을까 그랬습니다. 피를 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를 상징합니다. 함부로 예수 이름을 짓밟지 말랍니다. 십자가를 함부로 말하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우는 일은 결코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발로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탁을 차려 빨리 음식을 먹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식탁에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올 것 같지만 두 가지를 올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8절에 보니까 무교병, 그리고 또 하나는 쓴나물입니다. 양을 잡아 피는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빨리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식탁에 올려놓고 그걸 먹고 빨리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교병을 맞자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맞자. 이 맞자는 이 무교병을 식탁에 꼭 3개를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이 쓴나물은 마로라고 합니다. 마로. 맞자와 마로. 왜 쓴나물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시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쓰디쓴 고통들, 이거 결코 잊지 마라. 왜 너희들이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은 죄값이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쓴지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들 쓴나물 먹은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의 괴로움 한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쓴나물이 교훈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하는 무서운 고통,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쓴나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른들은 그래도 쓴나물을 먹을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6월절 절기 기간 동안 식탁에 쓴나물이 올라오니까 아이들이 못 먹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래도 이걸 먹어야 된다. 써서 못 먹겠어요. 안 먹을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렇게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단다. 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죄값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쓴나물을 먹으며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 빨리 먹어라. 그럼 아이가 눈살을 찌푸리며 쓴나물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따라서 하게 합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아주 리얼한 현장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쓴나물은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는데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느낌이 안 옵니다. 왜? 우리가 못 박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아프셨겠구나. 근데 리얼한 현장 체험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거 한번 경험해 보려고 산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한번 박아봤답니다. 얼마나 아픈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쓴나물을 먹게 합니다. 자기들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당했다. 그거를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쓴 나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죄 짓지 말자, 죄는 이렇게 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탁 위에 쓴 나물 말고 맞자, 이 무교병이 3개가 올라오는데요, 이 무교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먹기가 좀 딱딱한 떡입니다. 이게 마르면은 씹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말려놓으면 그거를 먹으려면 얼마나 딱딱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떡은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떡도 절도 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 인도를 따라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 순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맞자 먹자. 그리고 떡을 3개 넣고 가운데에 있는 떡을 아버지가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떡을 부러뜨립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떡 3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운데 떡을 꼭 들어서 자르는 것은, 쪼개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떡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 네가 오늘 애굽에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게 됐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떡을 들고 가운데를 딱 깨트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그 떡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믿어야 죄악 세상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가운데서도요, 이제 너희가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렸다. 이 어린 양이 피 흘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 바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죄사함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대신하여 피를 흘려줘야 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그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피 흘림. 그런데 어린 양이 피 흘린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흘린 피를 내가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과 피 뿌림, 이 2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피 흘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흘려진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야 됩니다. 그럼 뿌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우리가 그 피를 가지고
직접 바르지 않으면, 피 뿌리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렸어도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려야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온 인류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은 죽었지만 이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해가지고 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내가 직접 믿음으로 뿌려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고 내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직접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발라야 됩니다. 오늘 이 유월절 사건을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월절 그 사건이 있는 그 밤에 한번 그 당시 그 애굽 거리를 한번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집이 있답니다. 세 종류의 집. 첫 번째 집에 들어가는데 이 집은 불신자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묻느냐? 아빠, 우리 집 문설주에도 양의 피를 발랐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주 지성적인 아버지고 휴머니스트입니다. 똑똑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처럼 발달된 현대 문화, 현대 시대에서 뭔 놈의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을 게 살고 안 바른다고 살 게 죽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너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느냐?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되 염려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이 아들이요, 큰아들이거든요. 소문에 의하면은 오늘 밤 피 안 바르면 큰아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걸 요구했던 건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래요. 먼 놈의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살고 안 바른다고 죽고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아들은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빠, 그래도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오늘 밤 죽음의 천사가 온대요. 피 뿌린 집하고 안 뿌린 집하고 만약에 안 뿌리면 나 데려간대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다 미신이야. 안 믿어도 돼. 이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상 치렀습니다. 두 번째 집입니다. 이 집은 신자의 집이에요. 믿는 집인데 아빠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집이에요. 아빠,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 발랐나요? 아, 그럼 발랐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나가서 확인해 봐라. 아빠가 아까 틀림없이 발랐다. 이제 아들이 가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확인했으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될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 아빠가 말합니다. 뭘 걱정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발랐으면 이제는 편히 자도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초조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본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손해를 받느냐?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아빠를 통해서 전달해 들었으면 두 다리 뻗고 깊이 자면 편안한 밤이 됐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아빠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긴 살았어요. 아빠가 발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밤 잠을 못 자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집입니다.
여긴 아빠도 믿음 좋고 아들도 믿음이 좋은 집입니다. 아빠, 어린 양 피 발랐나요? 발랐지. 아, 그래요? 그래, 우리 편히 자면 되겠네요? 둘이 골아떨어져 잤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푹 자가지고 개운한 마음으로 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님 재림하신다? 뭔 소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이 똑똑한 아버지입니다. 지성인 아버지입니다. 현대시대에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는 기독교인들은 참 어리석다. 죄가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하고 오늘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나만큼만 바르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예수 피 필요 없어.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거절합니다. 그 사람 지옥 갔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긴 믿는데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발랐으면 두 다리 뻗고 자면 되는데 그걸 못 자서 평생을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뭔지 확실한 신뢰감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 없고 믿자니 힘들고,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좋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 아더 핑크가 6월절 사건을 놓고 세 종류의 신앙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세 번째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없겠죠. 그 사람은 아마 여기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툭하면 한숨 쉬고 툭하면 눈물 나고,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찬송하는 기도보다는 항상 아버지 아버지 죽겠습니다, 터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못해. 맨날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오질 않는 겁니다. 이래서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피가 내 죄를 씻고 나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내 마음의 평화를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이 감사는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왜냐? 보혈피가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나를 잠 못 자게 하리요. 어젯밤도 두 다리 뻗고 잤습니다. 새벽에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피를 믿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첫 유월절을 지킬 때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너희가 이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여러분, 식사는 급히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먹어야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급히 먹으래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래요. 그리고 빨리 떠나래요. 아니,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그러시지요?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유월절은 구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단이 급할수록 좋고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숨도 쉬지 말고 먹어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젯밤 건강하게 잤다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2002 월드컵 때 저녁에 이제 그때 뭐 8강 오고 4강 올라올 때 잠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밤에 아마 8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8강을 이제 월드컵 그 남편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이 아마 그 이제 가족에서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함께 그 8강 경기를 보려고 퇴근하면서 아마 치킨하고 곁들여 먹으려고 좀 술을 좀 샀나 봐요. 집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사가지고 막 이 경기를 보면서 치킨을 먹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신라면 또 먹고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끝까지 못 보고 술에 취해갖고 여보 나 좀 도저히 못 보겠어 해가지고 전반전 보고 들어가서 잠을 잤답니다. 안방에 들어가 자고 그 부인하고 애들은 마지막 8강 이기는 거 보고 그냥 난리를 치고 행복해서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빨리 출근해야 될 텐데 안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발로 툭툭 찼답니다. 여보 일어나 시간 됐어. 그래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을 제가 치렀습니다. 아니 그 건강했던 사람이 병 하나 없는데 지난밤에 왜 죽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음식은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 떠날 준비하고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를지 몰라요. 예수는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이렇게 믿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식사는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어라. 급할수록 좋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간적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에 대한 결단은 급할수록 좋다. 예수는 빨리 믿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빨리 믿을수록 좋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급히 준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과 십자가는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급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여라. 빨리 주님을 영접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새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빨리 6월절 식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인이라고 휴머니스트라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러한 아빠에게 가서 예수피 바르십시오. 안 바르면 내일 아침 당신 초상 치릅니다. 빨리 바르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 피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는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지방엔 바르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짓밟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지방에 예수님 피 바르고 발로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